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핏부림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죄를 지면 죽습니다. 왜 죽냐 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를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인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선뜻 짓는 죄를 다 회개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구속을 받는 건 뭐냐면 예수 안에서 예수 피로써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구속의 피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용서를 받지 못하고 그 죄의 싹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와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은 뭐냐면 너의 죄의 싹이 내 영혼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예수를 믿고 부지중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 죄를 예수께 회개함으로 너희 영혼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율법은 죄를 지면 죄의 싹을 쳐서 감옥에 집어넣어서 그의 싹만큼 감옥살이를 하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씻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 짓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죄인이야 하지만 그 사람이 회개를 해버리면 그 사람 죄는 없어졌는데 저 사람 죄인이야 한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엄청난 사건을 이 율법 속에서 죽어가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 사건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오셔서 당신 몸 안에 있는 생명의 피를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누구든지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를 가졌든지 다 살아나는 거예요.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부유한 자 가난한 자 누구를 흑인이요 백인이요 누구든지 간에 예수 안에서 자기 죄를 회개만 하면 그 사람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사망이 자기 영혼을 사망으로서 덮쳤을지라도 그가 예수를 알고 예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해버리는 순간에 사망의 영은 쏜살같이 사라져버립니다. 마귀는 사망의 영이요 귀신도 사망의 영이에요. 그러나 그 마귀와 귀신이 사람의 힘으로도 소용없고 지게 작대기로 갖다 때려도 귀신은 안 죽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귀신은 독약을 먹어도 안 죽어요.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귀신이 오직 예수의 말에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 말씀에 혼비백산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죄종들을 불러서 세워놓고 너희는 복음을 전가하라.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아라. 복음을 전가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을 귀신과 병을 고쳐야 그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된 그 후에는 복음을 듣는 자들이 다 영생을 얻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예수님 대신 목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성도들도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진리를 떠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 많이 하시죠? 복음을 전파 안 하면 내 영혼을 보존을 못합니다. 집에서도 누구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를 안 하면 내 영혼을 해할 수 있는 영이 가장 살기 좋은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믿음은
말함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듣고 설교를 또 멀리 듣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듣는데 그거 가지고는 어려운 거예요. 그걸로는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합니다. 왜? 잊어먹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나는 매일 기도하고 거의 다 설교를 2, 3일마다 한 번씩 합니다. 기도를 하고. 왜? 복음을 내 영혼이 떠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복음을 떠납니다. 기도를 안 하면 복음을 못 잡아요. 기도하는 자들만이 영이 살아나서. 왜 살아나냐? 바로 진리가 공급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온유해지고, 그래서 겸손해지고, 그래서 주의 종들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화를 많이 내는 주의 종들은 성경을 안 읽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도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죽은 사람이 생명을 불어넣어버리면 살아납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빠져버리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피가 빠지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도 피를 넣어주면 살아나는 겁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에 예수님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진리 안에 있는 거죠. 진리를 들음으로 내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진리 밖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떤 만화책을 봐도 소용없고 소설책을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구약을 읽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이신 오직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복음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많이 읽어야 돼요. 복음이 어디예요? 복음이 성경이 어디입니까? 다 같이 복음은 신약을 말한다. 신약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신약 속에. 율법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율법 안에서 죄를 지면 다 죽습니다. 왜? 율법은 죽이는 거니까. 사망의 영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은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려내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병들어서 있다가 죽을 고통에 있다가 살아났습니까?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임함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믿음의 포커스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내 영혼을 부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영혼의 양식이라는 건 세상에 있는 짐승이 양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육으로 먹는 그것들이 양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보약을 먹어도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육은 육의 것을 육은 땅의 것을 먹지만 영은 절대적으로 영의 것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고? 다 진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누구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영이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영은 다른 걸 먹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량만 먹는 거지, 무슨 이런 거 막 꽃대를 꺾어서 먹고 모이 카페트를 끊어서 막 먹고 그렇게 못 먹지 않습니까? 나무를 막 쪼개서 먹어요? 못 먹어요. 사람은 먹을 양식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식물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는 겁니다. 식물에서 나오는 열매. 거기서도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식물에서 나오는 열매를 사람들이 먹고, 또는 과일은 나무에서 붙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나오는 그 과일, 그것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걸 먹으면 사람도 죽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만 사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죽었을 때가 어디서 죽었냐?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께 와서 다시 그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 영혼이 그때부터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채우자. 왜? 육은 죽지만 영은 살아있는데 이 영은 육이 가는 곳에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을 부욕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도 복음의 성경을 말씀을 많이 읽어야지만은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지금 사람들 밖에서 막 죽어가요.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었대요. 그분이 죽어요? 어제 저녁에 죽으셨대요. 야, 인생 그 별것 아니네.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을 완전히 내일 죽을지 모르고 모레 죽을지 모르는 내 영혼을 주님께 딱 담보를 시켜야 됩니다. 아멘? 주님과 나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되지.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분리되는 순간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고 아멘. 귀도 내어 쫓고 예배 날 참여해야 되고 분리되는 순간에 떨어져 버리는 건데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분이 하신 일을 나도 하고 그분이 하라고 하셨으면 그 일을 한다는 것이 믿는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은 예수님을 향하여 질주하고 내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나의 구주 찬양을 탁 했잖아요. 나의 구주 예수요. 나의 믿음 되시는 구주요. 나의 소망 되시는 구주요. 나의 사랑이 되시는 구주요.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왜? 나의 구주 예수님이 구주가 안 되면 사랑이고 믿음이고 소망이고 싹 아웃당하는 거야. 아웃이에요. 철학이 천국과 무슨 상관이 있고 세상 지식이 천국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천국은 오직 천국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입으로 말씀한 그 진리만이 천국입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서 51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보세요. 하늘로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니 그분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을 이 설교를 해서 먹는 겁니다. 우리가 들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분의 몸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예수가 사시는 영원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영혼을 부욕케 하고 그 믿음이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하나의 믿음이 안 되면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고 이리저리 흔들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의 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그렇게 그냥 살았다 할지라도 영원한 세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영원이라는 건 뭐냐면 안 죽는다는 겁니다. 육체는 육이 죽기 때문에 육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나같이 멋있게 생겼어도 다 썩어져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얼굴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시오. 다 아까운, 다 아까운 거죠, 육체가. 근데 이 육체는 썩어져요.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아랑드렁아니라 오랑드렁이라도 다 죽었어요. 소용없습니다. 썩었어요. 왜 썩었냐? 육이기 때문에 썩은 거예요. 근데 이제 썩으면 안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입니다. 영이 썩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곁을 떠난다는 거예요. 죽은 거죠. 하나님의 곁을 떠난 영은 다 죽은 거예요. 영생은 내 걸 내가 빼서 내 자식에게도 주들 못해요. 영생은 개개인이 영생으로 오신 예수를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르는 거예요. 영생. 이 영생을 잊을 수가 없는. 설교하다가 영생이 빠져버리면 그건 설교도 아닌 거예요. 설교는 뭐냐? 영혼을 향해서 양식을 불어넣어준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뭔 일도 다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서 평신도 때 무슨 일을 다 하죠. 집도 팔고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막 예물도 드리더라고요. 그러다 막 사모님한테 걸려가지고 몇 년간 반 죽었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나는 주의 종이라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성도는 주님 말씀을 들음으로 기쁨과 소망이 있는 거죠. 성도가 아니면 주님 말씀을 절대 못 듣습니다. 거부가 되는 거예요. 거부가. 막 내 속에서 막 거부가. 왜? 사망의 영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영은 예수의 영인데 사망의 영이 진리의 영한테 쫓겨나야 되기 때문에 사망의 영은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진리를 들으면. 그냥 우리 교회도 처음에 들어온 분들 보면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그 말씀이 들어와서 자기를 점령하면 예배를 참여하지 않으면 가슴이 두근거려서 견디지 못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당한 거예요. 평신도 때. 그래서 그때부터는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배 시간 참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졸던 졸음도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졸던 졸음.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365일 설교를 해도 그 복음이 다 나오지를 못해. 끝도 없어. 끝도 없어. 이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무 감사해요. 지금 구약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선지자들이 와서 다 증거를 했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그 후로 제자들이 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 설교 이미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지나간 설교 할 필요 없고 제자들이 와서 한 그 설교 주님께서 하신 그 설교 바로 그 진리는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의 예언서에 불과한 겁니다. 예언서는 영생이 없어요. 오직 예수로부터 영생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을 알고 보니까 내가 하는 이 일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예수가 말씀하는 말씀도 있고 하는데 그 말씀만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말씀을 들으니 또한 너무 감사한 거죠. 아멘. 예수 말씀은 오직 영혼에만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손색이 없도록 병이 들어왔다가도 병이 더 이상 진행을 못하도록 말씀이 쫙 들어가서 병을 다 내고 쫓아버리고. 아멘. 힘이 없이 막 만드는 힘없는 것도 다 병적인 것입니다.
힘이 없어지면 그 말씀을 들으면 그 힘이 몸속에서 막 그 말씀이 움직여서 그 힘없는 몸도 힘이 있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설교를 하러 올라올 때 힘이 쏙 빠질 때가 많아요. 쏙 빠졌을 때가. 오늘은 쏙 빠지지 안 하고 조금 남았는데 쏙 빠질 때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여기 뒤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설교할 때만이라도 힘을 좀 주세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하면 그때부터 힘이 올라와요. 올라와서 끝날 때쯤 되면 옛날에 먹은 것처럼 나오는. 가다 끝나고 내려가면 또 푹. 그러니까 하나님은 힘도 바라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능력도 바라시지만 힘도 그때그때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또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한번 다시 한번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은 무엇이냐? 예수 말씀이 그의 뜻인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구하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자신들이 담대해지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님 말씀을 들음으로 기쁨과 또 소망이 생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주일날 나와서 말씀 들으면 막 기쁘죠.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는 생명이요, 생명 안에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들으면 막 기뻐지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도, 막 심란한 사람들도, 귀신 들린 사람들도 와서 귀만 열어놓고 앉아서 그냥 들으면 끝나게 되면 싹 올 때하고 갈 때가 다 완전 360% 다 여러분 달라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는 또한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담대함을 또한 얻는 것이다. 성도가 담대해져요. 여러분, 담대해지는 것이 뭐냐면 그냥 마음만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담대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담대해지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귀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예수로 인하여 담대함을 얻으면 내 속에 있는 귀신도 떠나간다 이거예요. 담대함을 얻으면. 왜? 담대함을 얻는 순간에 우리 속에 막 기쁨이 임하게 되는, 임하고 또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믿음으로 구약책 읽듯이 예배 끝나고서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가 끝나도 막 마음이 막 기뻐서 집에 돌아가고, 할렐루야, 예배 생각만 하면 그 기뻤던 그 순간들이 말씀이 막 생각나면서 기쁨이 나를 항상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은 예수님이 주신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잘 받아들여서 항상 악한 영들에서 자유함 받고 진리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